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충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지고 우리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결같이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7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에게 칭찬도 있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처음처럼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 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제일 먼저 세워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울 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읽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다는 것은 그의 삶이 아주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왕을 세운 이유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거느리는 사활의 말도 잘 경청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즉각 순종해서 3일 동안을 암나귀 찾는 일에 전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환에게 또 혹시 우리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제안했을 때도 이 사울은 자기의 거느리는 사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겸손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산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은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겸손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살다가 최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 사울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멜렉과 지금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을 보내면서 이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그러면서 1절에 가면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는 세월이 2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사무엘이 한 번도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에게 이 임신하게 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출생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16장 마지막 절이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얼마냐?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매일매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침묵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23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언자로 찾아와서 이제 왕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왕이 되고 난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사울왕이 왕위에 오른 지 단 2년 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의 군대는 약 3,000명밖에 되지 아니했고 반면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해도 3만 마병이고 또 6천이라는 데는 엄청난 숫자, 이 숫자에 그만 이 사울의 군대가 겁에 질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잃어버리고 다 허둥허둥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나게 되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냐? 선지자가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우리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블레셋에게 지금 이 나라를 뺏길 정도로,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만 사울 왕 자신이 드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명령을 다 어겨버리고 망령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한 후에 이 왕을 심히 책망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 13절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랬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자기가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조급하기 때문에.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분주함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세를 시작했는데 바쁜 사역을 했지요. 낮에는 나가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복음도 전하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도 가르치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 종일 바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병진단도 낫게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울처럼 조급해지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위기의 순간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늘 내 원하는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산 사울왕의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시 뭐냐면, 지금 가가지고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멜렉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멜렉을 진멸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거르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제일 먼저 만난 이 장애물이 아멜렉이라는 군대입니다. 아멜렉과 군대와 이 장애를 딱 막고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앞장서 싸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멜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방해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한 아멜렉의 죄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사울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사무엘이 오늘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권면했지만은 지금까지 23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사울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다 행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멜렉 군대를 진멸하고 그랬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백성이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와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모두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걸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1절에 가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이 사울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후회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울왕, 교만한 이 사울왕, 교만의 극치가 뭔가 이 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이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권세를 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겸손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여러분 11절에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울왕과 사무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왕은 권력을 쥐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지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성전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도 하나님 그에게 말씀할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그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에 쓰고 사울왕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그랬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 밤을 치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사무엘은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모습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면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가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며 완전히 자기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5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밤새 부르짖고 난 후에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나러 가니까 12절 마지막 증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다. 소유권도 내게 있지만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갈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에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분의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회수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러분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것을 뺏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주인이 있다. 주인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자녀 다 내가 소유하고 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구약성서에서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그분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 기념비를 세운다 하는 뜻인데, 이 사울왕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으니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이 아멜렉 군대를 진멸했다, 자신을 과시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니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창세기 여러분 11장은
인간의 이 역사를 완벽하게 바꾸는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러고 11장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역사예요. 왜 11장에서 창세기 11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을까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사면서 이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 하늘에 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가지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언어를 흩어버린 거지.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이름이 빠지면 서운한 것처럼. 항상 우리는 자기의 과실을 나타내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선한 일,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경건 생활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은밀 중에 하라. 은밀 중에 하면 은밀 중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열정을 품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여러분이 항상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울왕처럼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을 위한 영적 기념비는 세울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영적 기념비 하나님의 위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기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참 귀하지요.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삶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라, 예배자로 서라, 나는 예배자다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양이든 소든 염소든 잡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장의 기름들은 다 떼지요. 기름은 여호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 이 제의적인 규례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 가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역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그 쓴물이 나왔어요. 이걸 우리는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역한다는 게 뭐냐? 마라와 같다는 겁니다. 원래 거역이라는 단어는 마라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쓴물과 같다는 거. 거역하는 것은 쓴물과 같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유행한 것이 뭐냐면 점치는 거죠. 점치는. 점쟁이 찾아가서 신접한 자, 사울도 신접한 자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점치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데 점이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러면 점쟁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점쟁이 잘 못 살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점치는 것이 무서운가. 오늘 꼭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 이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는 뜻은 뭐냐? 교만하다, 뻔뻔하다는 뜻인데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다. 즉 말하자면 불순종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점치는 죄나 우상에게 절하는 죄 모두가 다 똑같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즉 불순종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기로 삼기 때문에, 자기 정욕에 숭배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가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왕도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을 이 사울을 40년 동안 하나님 왕으로 섬기게 했지만 그를 폐위했다는 거예요. 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꼭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려둔 인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탓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울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울은 나중에 가서 전쟁터에 가서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까지 다 패가망신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면 사울이 이렇게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다고 그러니까 24절에 가면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말하지요. 내가 범죄했다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핑계를 댑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했잖아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면서 명령했어요. 롯에 지체하지 말고 나오라고. 나왔어요. 창세기 19장에 가니까는 뭐라고 말하냐면 롯이 소알이라는 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만 마음에 두려움이, 소알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19장 30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을 거기에서 이 도시를,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롯이 두 딸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산에 가서 굴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 여러분 인생 잘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잘 될수록. 그런데 나 하나님 안 들붙고 사도, 나 예배 안 해도 나 잘 살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이 솟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오.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걸 믿으시고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